성경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36절 신약성경 25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같이 합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4절입니다. 그들이 건너가 어디요?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게네사렛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오른쪽이 베스다 평원입니다. 맨 위에 쪽이 베스다 평원이고 가버나움이 그 반대쪽에 있죠. 가버나움 밑에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게네사렛이라는 곳은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우리가 얘기하는 갈릴리 호숫가에서의 그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갈릴리 바다의 주변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저 갈릴리는 지금 저기 써 있는데 동에서 서까지 거리를 재면 12km 정도 됩니다. 먼 곳이. 그리고 티베리아에서 재면 8km 정도 되고 저 베스다 평원에 있는 곳 꼭지점 위에서 밑에 요르단 평원까지 재면 대략 한 21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호수 그러면 무슨 한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호수가 아니라 수평선이 보이는 호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란 말도 쓰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는 말도 쓰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갈릴리에 대해서 갈릴리 호수라는 말, 갈릴리 바다라는 말에 대해서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봤어요. 지도로. 그래서 가버나움 밑에 게네사렛에 예수님이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시면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저 지명이 나오기 전,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34절 말씀 위에 절에 보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냐면 오병이어의 이적을 이룩하신 곳이 바로 저곳입니다. 오병이어에서 몇 명을 먹이죠? 남성을 5,000명이나 먹이는, 그리고 먹고도 광주리로 먹을 것을 남기는 그 이적을 행하고 사람들을 피해 갈릴리 바다라기도 하기도 그렇고 호수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곳에 피신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나가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물 위를 걸으시는 이적이 바로 이 위에 절에 나와요. 그리고 그 물 위를 걸으신 그 사건에 누가 등장을 하죠?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아시겠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신 곳도 바로 이 게네사렛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 갈릴리를 육지로 걸어가기도 하고 배를 타고 해안을 따라 가기도 하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동안 따라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것들이 뭐냐면 갈릴리 호수, 그 다음에 광야, 평야, 무슨 산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데 그 사건에 갈릴리 호수가 계속 연달아 나오는 이유가 바로 사역이 중심지를 어디로 이루는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게네사렛 땅으로 갑니다. 그 사건을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신 후에 그러면 게네사렛에 도착을 했어요. 게네사렛에 도착했을 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35절 그곳 사람들이 누군 줄 알고 예수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라고 35절에 얘기합니다. 저기에서 낯선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올까요? 여러분들은 낯설지 않겠지만 저한테 굉장히 낯선 단어, 이질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걸 것 같아요?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통지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통지. 알리는 거예요. 알림. 우리식으로 얘기해서 뭐라 그러죠? 이렇게 경보는 좀 그렇고 소문이 나기도 하고 소문을 쓰기도 하고 통보하는, 그렇지, 통지보단 통보가 낫겠죠. 통보하는 그런 역할이 통지란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럼 통지나 통보는 주체가 있어요. 그냥 막 갑자기 막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 나듯이 막 스물스물 올라올 거야? 아니면 누군가 계획을 하고 주도를 할까요? 주도를 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35절에 다시 한번 볼게요. 3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아까 봤던, 우리 지도에서 봤던 그 게네사렛 땅 주변에 있는 땅에 누군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통지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한 사람일지, 그가 10사람일지, 아니면 그가 온 동네 사람일지 모르겠으나 누군가 주도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다시 주변에 알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6절에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35절 말씀과 36절 말씀이 조금 다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잘 보세요. 병든 자를 오병이적을 행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신 예수님이, 귀신을 쫓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왔으니, 자, 근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여 예수를 만납시다라고 통지했습니다. 누군가가. 그리고 36절에 그러니 어떤 사람들이 왔을까요? 오병이어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인 그 예수를 만나기 위해 온갖 병든 자와 보고 싶어하는 자들이 다 몰렸겠죠. 그러면 그 숫자가 대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1, 20명은 아닐 거예요. 1, 200명도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36절 말씀을 잘 보세요.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누굴까요? 제자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병든 사람들이 다 저렇게 주여 옷자락에라도 만지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뒷절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대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는 35절, 36절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핵심 단서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35절, 36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기에도 누군가는 예수님이 다니시기에 편하게끔 예수의 제자가 아닐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조력하는 자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고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제자와 같은 사람 12명이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따로 세운 집사들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직분이 아닌 직분이 없는 자들에 의해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준을 줘요. 높이를 주고 격차를 주죠. 그리고 그것 속에서 우리가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기준과 교회를 등치시합니다. 동일시시켜요.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실 때 어떻게 고치셨죠?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힘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기도 했습니다. 또
보이지 않는 자, 들리지 않는 자의 귀를 만지기도 했고요. 혈류병에 걸린 여자는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낫기도 했습니다. 또 귀신을 쫓으실 때 어떻게 쫓으셨죠? 나가라고 말씀으로 쫓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어떤 게 공통점일까요? 그 사건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그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그 사건을 주도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우린 이거를 만지거나 비벼주거나 옷자락을 만짐으로써 씻음받았다고 착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가 씻으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진흙을 이기시고 난 후에. 그건 뭐예요? 진흙을 이겼을 때에, 눈에다 발랐을 때에 그가 눈을 떴을까요? 아니면 말도 되지 않는 가서 씻으라는 말에 눈 씻고 눈을 떴을까요? 어디에서 그 사람이 눈을 떴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자, 귀를 만지셨어요. 그리고 들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귀가 들렸어요. 어디에서 귀가 들렸을까요? 혈류병을 앓는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혈류병이 고쳐졌어요. 12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어디서 이 사람은 혈류병이 나았을까요? 되게 이상하죠. 목사가 돼가지고 맨 이상한 소리만 하는 것 같죠. 다 역사적으로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는 얘기들 속에서 왜 우리 목사님은 저렇게 맨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치 말이 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할까 그런 생각 하시기도 하죠. 병이 나았으니까 나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디서부터 낫기 시작했냐는 걸 묻는 거예요, 지금. 옷자락을 만졌을 때 나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귀를 만졌을 때 나았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씻으라고 말씀하실 때 나았을까요? 예수님의 손이 눈을 만지고 다리를 만지고 무릎을 만졌을 때 나았을까요?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나았을까요?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병을 나은 건 맞습니다. 고쳐진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병의 행위에, 그 병이 나음을 받는 그 행위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병이 나았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봤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 그분이 보일 것이다, 들릴 것이다, 걸을 수 있을 것이다, 너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에 믿음을 가질 때, 확신을 가질 때 나았을까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나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만나시려고요? 오늘 이 게네사렛 땅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허다한 사람들이 몰려왔다니까요. 그리고 36절에 그 많은 자들 중에 다 나음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음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다시 성경 보실게요. 36절 말씀에 다 나음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이, 손을 댄 사람이. 그 손을 댄 사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만 예수님의 옷이라도 만질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라고 말했던 사람들은 손을 대고 그 손을 댐으로 다 나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병을 고치실 때 그냥 아무나 병을 고치신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병을 고침에 집중해서 봅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침에 집중해서 볼 때 그 앞에 있는 말씀에 사실은 정답이 들어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내가 주의 옷자락에도 만져주면, 내가 주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댄다면 내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손을 댔고 그리고 그 손을 댄 사람만이 나음을 받았다라고 36절은 기록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사실은 상대한다는 건 힘들어요. 우리가 작년 12월 3일 이후에 그리고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6개월을 정말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서 온 나라가 시끄러웠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부류의 사람은 내란을 반대했던 사람들이고 한 부류의 사람은 내란을 찬성한 사람들입니다. 내란을 찬성한 사람은 기득권이 가지고 있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며 자기들을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내란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뭐죠? 저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고 내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말하며 보수란 사람이 속칭 빨갱이, 좌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보도 아니에요. 그냥 빨갱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두 집단이 집회를 합니다. 한 집단과 한 집단이 서로 도로 하나 사이에 두고 집회를 해요. 그 집회가 끝난 다음에 모습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리고 그 집회 안에서의 행해지는 그 언어들의 말장난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는 6개월 동안 그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레거시 미디어, 일반 방송이라고 하는, 그리고 이야기하는 신문 방송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그 무리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신문 방송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12월 3일 이전에도 했던 이야기, 12월 3일 이후에도 했던 이야기, 그리고 6월 3일이 지나간 이후에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요? 그럴만하니까 윤석열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럴만하니까 니들이 얻어맞았고, 그럴만하니까 아직도 나라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지하철역에 휠체어가 빠졌습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방송의 헤드라인이에요. 전동차가 빠졌다라고. 그런데 그 안에는 무슨 이야기가 생략됐어요? 전동차가 빠짐으로 지하철 운행이 1시간, 2시간 지연됐다가 그 기사의 주 내용입니다. 헤드라인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그 안에 빠진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걸 것 같아요? 누가 빠졌을까요? 뭐가 빠졌을까요? 휠체어의 주인이 빠졌잖아요. 휠체어가 막 지가 지 맘대로 가다가 빠졌을까요? 누군가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자의가 됐건 타의가 됐건 밀려서 휠체어가 빠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의 생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지하철이 운행이 지연된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현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기본적인 미디어의 방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집회와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집회, 그 집회 성격을 우린 6개월 동안 잘 봤어요. 한쪽은 중국인이 아닌지 테스트해야 된다고 신분증 내라 그러고, 심지어는 경찰조차도 중국인이라고 내모으는. 그리고 이준석이 말했던 것처럼 성적으로
일륜적으로 험한 말들을 초등학생에게까지 요구하는 그런 집회가 있었고요. 다른 집회는 예전엔 볼 수 없었던 뭐 연예인들의 응원봉, 그리고 자기만의 무슨 깃발, 그리고 어떤 그러니까 저희 때의 깃발은 빨간색에 흰색 글씨, 검정색에 흰색 글씨, 흰색 바탕에 빨간색 글씨, 그래서 써 있는 게 무슨 뭐 투쟁, 단결, 뭐 퇴진 막 이런 말들이었는데 요즘 친구들이 하는 그 푯말은, 아니 깃발은 발가락도 그려 있고 고양이도 그려 있고, 그리고 무슨 뭐 게임하는 컴퓨터도 그려 있고, 심지어는 뭐 시험 준비가 안 된다 그래서 나온 사람도 있고, 혼자 집회하는 것 모임이라고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나라를 위한 모임이냐는 거예요. 집회냐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모였습니다. 게네사렛 땅에. 그때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왔을까요? 자기의 병을 고치고자 목적을 갖고 왔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 누구만 바라봐요? 예수님만 바라보잖아요. 왜? 저 사람이 낫게 해준다니까. 저가 나를 낫게 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를 낫게 한다니 나도 나아보자 하고 이 자리에 온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다 고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을 들어가며 아니면 예수님이 바라보며 그들을 낫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좀 더 쉽게 얘기할게요. 옷자락에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했으니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허공에 대시고 축도하시며 다 나아라 그러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왜 36절에 손을 댄 자마다 다 나았다고 썼을까요? 구원은,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허다한 무리 속에 있지 않아요. 허다한 무리 안에 나만에게만 해당되는 게 은혜예요. 허다한 무리 속에 속해 있는 나에게만 해당되는 게 믿음이에요. 내 옆에 사람이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믿음이 전염된다고요? 전파된다고요? 그렇게 배웠다면 성경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은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아이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아빠는 아빠의 하나님을 만났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을 만나라고 얘기를 해요.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수아의 하나님 다 동일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다 각기 이름이 붙었을까요? 모세에게는 모세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계신 거고요. 여호수아에게는 여호수아의 일을 맡기신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서재경 목사에게는 서재경 목사의 하나님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그런데 왜 서재경 목사를 따라가서 서재경 목사를 만나려고 합니까? 서재경 목사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사람의 예수님만이 그 사람을 병을 고칠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참 많은 그 시간들 속에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시간들 속에서 해왔던 그 허망한 말들 중에, 아니, 오염시킨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오염시킨 단어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힐링입니다. 힐링이 뭐예요? 쉬는 거 아닙니까? 충전하는 거 아닙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는 힐링하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힐링하기 위해서 만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전투하고 치열하게 세상과 싸워가며 만나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당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은. 싸우지 않고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착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누가 싸워야 되는지 아십니까? 나와 싸워야 돼요. 나와. 예수를 만난 나와 예수를 아직 알지 못하는 내가 싸워야 천국에 갈 수 있다니까요. 내 믿음을 유지할 때 예수를 만나지 못한 나는 끊임없이 내 귀에 대고 얘기합니다. 왜 너만 그러냐고. 왜 하필 너만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일주일에 하루 24시간 중에 잠자는 시간 8시간을 빼고 예배당에서 교회의 모임에서 그리고 교회의 각 프로그램에서 10시간, 12시간씩 막 그들 말로 봉사하게 합니다. 왜 합니까, 봉사를? 천국 가려고요? 막 자기 믿음을 확인시키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와 앉아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의 믿음과 동일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 양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겟세마네란다. 게네사렛 땅에 있었던 그 허다한 많은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한 일은 뭐예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뭘 것 같아요?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허다한 무리가 모였을 때 그 모인 무리들 중에 그 모인 무리들이 공통적으로 한 일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잖아요. 예수님을 보러 왔잖아요. 똑같은 통일한 행위예요, 그건.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쳤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어떤 차이죠?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면 내 병이 낫겠나이다라는 고백과 함께 옷에 손을 댄 자와 다만 예수의 옷에 내 손을 대면 내가 낫겠나이다라고 말하며 손을 대지 않은 자가 구별되는 것 뿐입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 자리에 와서 똑같은 마음으로 옷에 손대기를 원했지만 손을 댄 자가 있고 손을 대지 못한 자가 있어요. 등 때밀려서 막 그 순서에 밀려나서 못 만졌을까요? 착각하지 마시라니까요. 엄마가 대신 가서 손을 대면 나을 것 같다고요? 지금 우리는 한국 기독교사에서 그런 식으로 성도들을 교인들을 만들어 왔잖아요. 엄마가 새벽 예배를 잘 드리면 아들이 좋은 대학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엄마가 전도 많이 하면 자식 새끼가 공부 잘할 거라고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뭔데요, 그게?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난 6개월 동안 제가 설교한 것들을 쭉 보시면 되게 막 비판적이고 되게 막 강압적인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요. 너는 진정한 성도인이라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항상. 광화문 집회라고 정광훈이 같은 인간들이 나와서 여의도에 소년부 같은 그런 것들이 기어나와서 헛소리 할 때마다 거기에 목사네, 장로네, 집사네 하는 것들이 거기서 아멘 아멘 하며 입을 터는 그 모습들을 보며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이야기의 근거가 뭐냐고. 이재명은 총을 맞아 죽어도 된다고 얘기했던 신학 교수라는 인간에게 도대체 당신의 그 말에 성경의 근거는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고 싶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6월 3일 이전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6월 첫째 주에 저는 그 사람들을 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보수는 저 같은 사람이 보수예요. 뭐 동성애를 반대하고 뭐를 반대하고 차별, 이건 보수가 아니고요. 진짜 보수는 뭔지 아세요? 진짜 보수는 가치 있는 것을 지키고 그 지킨 것을 끝까지 후세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는 게 보수예요. 내가 가진 믿음의, 그리고 내가 배웠던 믿음이 올바른 거라면 그 믿음이 내 다음 때, 내 다다음 때, 100년 뒤, 200년, 300년 뒤에도 꾸준히 내려가기로 하는 게 보수예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고 자기의 욕심을, 보수라는 말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욕심과 결국엔 자기의 영달을 집어넣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극우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보수도 아니에요. 극우지. 그 언어에 막 혼란을 주는 그런 이상한 목사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는 자꾸 흔들린다니까요. 언제부터 교회에 봉사가 넘쳤습니까? 봉사란 말은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교회에는 헌신이 있을 뿐이에요. 봉사가 아니라. 봉사는 뭐예요? 남는 걸 나누어 주는 게 봉사예요. 누군가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는 것도 봉사의 일종입니다. 내가 우월함을 표시하는 것도 봉사의 일종이라니까요. 어디 예배당에서, 어디 교회에서 봉사가 있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헌금 기도할 때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드리는 건 여러 종류예요. 시간을 드리기도 하고 물질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드린다 해서 물질 드린 사람보다 양이 적습니까? 내가 가진 달란트를 드리는 것이 달란트가 없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예배 시간을 드리는 그 드림에 높낮이가 있냐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갈라치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는 결국엔 그 말에 나라를 말아먹는 일에 목사라는 직함을 가진 것들이 사용되잖아요. 가진 것들이 더 가지고 싶어져. 없는 것들이 더 벌고 싶어져. 성경을 들고 다니며 성경팔이를 하잖아요. 그것이 집회라고요? 오늘 게네사렛 땅에 왔던 저 병든 사람들도 못한,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다 썩어서 구름도 나오다 이제 막 나오지 못하는, 아니죠. 자기가 가진 것을 놓기 싫어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목사를 따라가는 교회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목사의 말에 더 순종하게 만드는 교회로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 아닌 내가 만드는, 목사가 만드는 세계관이 올바른 세계관이라고 자꾸 헛소리 해대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가리키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것이 은혜라고 가리키는, 결국엔 똑바로 가지 못하는, 옆으로밖에 못 가는 개로 만들어버리는, 그 시대에 오늘 예수님은 게네사렛 땅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옷자락을 만진 적이 있냐라고 묻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 내가 이들을 어떻게 한 번에 다 고칠까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은 한 번에 다 고치실 수 있잖아요. 안 믿어지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하늘나라로 다시 올라가실 때 어떻게 올라가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을 어떤 사람이 봤다 그랬어요? 그 발밑에 있던 사람이 봤습니까? 아니면
그 먼 곳에서도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걸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내 눈앞의 예수와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앞에 예수님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 아직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솔로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거잖아요. 더 큰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꼬작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으니 내가 성전을 지으리이다. 다윗이 뭘 했으니 나도 하리이다. 솔로몬의 1000번제가 있으니 나도 하리. 좋다니까요. 좋아요. 그런데 그걸 왜 하냐고요? 새벽 전화를 왜 쌌냐고요? 예배를 왜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종교행위를 하는 겁니까? 신앙생활하고 계신 겁니까? 안 오면 찝찝하고 오면 졸립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내 엄마가, 내 아빠가, 내 할아버지가, 내 할머니가 내 대신 옷자락 만졌으니 나도 나으리이다. 이것이 믿음이라고요? 이게 믿음입니까? 사기지? 예수님은 절대로 건너 주신 적이 없어요. 그의 믿음으로 고치신 적은 있어도. 지난주에 얘기 드렸잖아요. 지난주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설교 들었잖아요. 백부장의 믿음. 하인이 병 낫기를 원한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병 낫기를 원했어요? 백부장이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백부장의 믿음이 착하다고 칭찬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만났다는 사람이, 예수를 안다는 사람이,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사람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으로 퉁친. 착각하지 마십시오. 모태신앙이라고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네 아비의 신앙이, 네 어미의 신앙이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를 할 때 자유케 되는 거니까. 우리는 지금 게네사렛 땅에 그 허다한 무리 속에 서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는 걸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 이 허다한 무리 속에 있는 나를, 그리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하는 나를 사용하십시오. 나를 기억하십시오라며 옷자락을 만지시겠습니까? 아니면 먼 발치에서 바라보심으로 끝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는 십자가로 다시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의 올바른 정의를 세우시고 그 믿음이 내 신앙의 기본 토대가 돼야 돼요. 그 토대가 있어야 십자가가 설 수 있고, 그 십자가가 섰을 때 그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나를 변화시킨다니까요. 다음 주에 설교 제목은 또 다시로 시작할 겁니다. 이제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좀 진지도록 6월 달은 계속 다시가 나올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다시는 시작하는 시작점이에요. 지금 시작해도 되고요. 내일 시작해도 돼요. 그러나 내일은 나의 날이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내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나잖아요. 시작은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좋은 때라고 얘기하는 게 바로 내일이 아닌 지금이잖아요. 다시 시작하는 십자가가 됐건 믿음이 됐건 우리의 신앙이 다시 시작되어지는 게네사렛 지방의 그 많은 아픈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나의 병이 고침을 받겠나라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신앙이, 내 믿음이, 그리고 나의 고백이 주의 것이 되겠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